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8절 보시면은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보면은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반 집사하고 9절에 자유민들, 다시 말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을 보고 자유민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반 집사와 이런 유에 있는 자유민들 간에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랬지, 그죠? 자, 여기서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이 서대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 집사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이랬습니다. 그죠? 이 자유민들, 왜 자유민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반란의 조짐이 있다 하는 정보를 로마에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폼페이 장군을 책임자로 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냐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 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을 언제 함락시켰는가 하니까 8월 30일 날인가 그때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그때 모든 집이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특히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는데 어느 정도 파괴되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견을 하셨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40몇 년 지었던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데, 진짜 글자 그대로 돌 위에 돌이 탁 포개져 놓이지 않도록 다 이렇게, 그죠, 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뜨려집니다. 왜 그렇게 되셨는가 하니까, 소문에 듣기로 제사장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벽 사이에 금을 이렇게 놔뒀다, 그죠? 금을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다 하나하나 다 디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돌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무너지리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로마로부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자유가 선언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언되어져 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던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오늘 본문 9절에 구레네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길리기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 이런 자유를 얻은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뿌려진 사람들, 이제 씨를 뿌리다시피 뿌려진 사람들, 또 흩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다른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이런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서대반하고 집사하고 경론이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10절을 보시면은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경론이 벌어지는데 이제 자유민들 이 사람들 말하는 거 하라고 서대반 집사가 말하는 것하고 이렇게 말을 보니까 서대반 집사의 말을 도무지 이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서대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당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꾀를 쓰는데, 어떤 꾀를 쓰는가 하니까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에다 넣어주기를 이 사람이, 즉 서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돈을 받고 또 어떻게 말하라는 그런 말까지도 이 사람들 입에 넣어줍니다. 어떤 말이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이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고, 이 거짓 돈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로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참 스데반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근데 스데반이 이런 대략적인 느낌을 압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확신 있게 공회 앞에서 말을 하고 하는 걸 볼 때 이 자유민들이 이제 논쟁을 하다가 부달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시키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그저 짐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기가 막혀가지고 막 정색을 하면서 성을 내가지고 내가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런 말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같이 맞대응하고 따지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거짓 증언하는 거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하니까 스데반이 막 성을 내가지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시시거리면서 변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면은 홍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랬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도 사람인데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걸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원래 성경에 보면은 정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을 세우고 이랬어요. 두 사람 이상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볼 때 두 사람 이상을 매수해가지고 정인으로 세웠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걸 한 사람이 들었다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진위를 판단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두 사람 이상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들었다니까 이 말이 사실로 이제 그렇게 입증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이 말이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지도 않았던 이런 말을 두 사람 이상을 세워서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씩씩거리면서 그죠? 근데 참 기가 차도 안 한다. 이 사람들이 매수하고 어떻게 많이 가르친데 사람들이 다 이런 소리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이 이런 소리 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딱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이 소리가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조금 속상하지만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발언을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를 쓰고 변명하라고 이래 될 건데 서대반 집사를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해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서대반 집사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8절, 본문 8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근데 여기에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이 참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대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대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서대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가 이 권능이 또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전도의 사명을 다 받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죠? 전도는 은사가 아니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때로 참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걸 범위를 좀 다른 데로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조금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서대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라.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늘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속상하게 하는데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천사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또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서대반 집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참 서대반 집사와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런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받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참 분위기도 달라질 수도 있고 교회가 참 좋아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회에 오면은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오면은 본인도 저를 끼고 상대방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저를 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우지상 해가지고 이러면은 그죠? 은혜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저의 얼굴도 저의 모습도
이 서대반 집사와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전도연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